2017년 10월 1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휴거 신부들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안다는 것이다. 인간의 나약함을 안다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능력도 있고 저 사람보다는 자신이 낫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더 월등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자에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방패시라는 고백을 들을 수 없다. 이런 자는 오히려 나는 강한 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으시다. 자신이 계속해서 착각하는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저 사람보다 헌신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다. 자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자이다. 저 사람보다 지식도 많고 많이 배우고 안다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이다. 광야에 홀로 내던져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불 속에 금을 단련하듯이 연마될 때라야 자신을 포기하게 되며 나는 정말 인간일 뿐이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나갈 수가 없구나 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듭니다라고 고백한다. 또한 자신의 질병으로 침상에 던져지면 나는 잘못 살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다.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 사경을 헤매는 고통이 엄습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죄를 회개한다. 이것이 하나님 손길에 의해 훈련하시는 방법이시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한번 불면 사라질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만족감을 갖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사는 방식이 다르다. 휴거 신부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휴거 신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순종이다. 휴거 신부들은 자신이 피조물인 인간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신랑 주님만 의지한다.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먼지 같은 인간으로서 자신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휴거 신부들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루살렘성 신부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휴거 신부들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 항상 자신은 피조물인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싸워서 결코 이길 자는 하나도 없다. 병상에 던져지면
어느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스스로 인간인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셨다. 내 자신이 사람인데 사람인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면 절대로 장망성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대환란에 남겨지는 자로 전락하여 지옥 출입구에 떨어져 그때 알게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몇 가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본들 대기업을 이룬들 하나님께서 한 번 불어버리면 한 번에 망할 수 있다. 자신을 의지하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다. 용서도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성경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대부분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순교자들이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다는 말이다. 나 자신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신부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 신부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신부가 나도 용서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신랑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 주님은 그 악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시다고 하신다. 신부가 용서해 주시라고 하지 않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으시다고 하셨다. 신부가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신부가 나도 용서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신랑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것이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은 그 악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시다고 하셨다. 신부가 용서해 주시라고 하지 않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셨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를 때리고 죽이는데 어떤 신랑이 참겠는가? 순교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주님의 12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저 사람들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저도 용서했으니 신랑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부탁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에서 오는 신앙이다. 순교자들이 자신을 의지했다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다. 용서는 자신의 힘으로 가능치 않다. 순교자들에게 용서의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딱 붙어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의 뜻이 되고 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과 나 자신이 똑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은 주님 안에 주님은 나 자신 안에 동거동락 동행하는 신랑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으로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친밀함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아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의 뜻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심도 주실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 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이다. 저는 안 되지만 주님은 행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인간의 뜻대로 하면 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너 혼자 살 것이냐,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너의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이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휴거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의 뜻대로 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너의 생각대로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인생은 결국은 추락으로 끝나고 대환란의 소용돌이에 사망과 멸하여짐을 당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다. 휴거 성도들이 날고 뛰어도 휴거 성도들은 내 손안에 있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의 힘과 생각 없이 살려고 하느냐이다. 탄식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시다. 신부는 연약하기 때문에 신랑이 도와주어야 무엇이든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부의 고백은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신랑 주님께 말씀드려서 도우심을 받으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신랑 주님 나의 짐이 무거우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아뢰어라. 신랑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으시다고 하셨다. 신랑은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신부의 고백을 들어주신다고 하신다. 신랑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렇게 해서 신랑 주님이 신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면 신부는 나의 신랑 주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고 신랑을 자랑하면 된다. 그런 일이 신부와 신랑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신랑을 놔두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다. 신부가 신랑을 놔두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런데 무겁고 힘든 것도 자청해서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신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길잡이를 모르는 것이다. 전세계 휴거 성도들은 신비의 이 말씀을 새겨야 한다. 농담으로 여긴다면 슬피 애곡할 것이다. 자신은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다. 사랑과 신은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분이 신랑이시다. 자신의 신랑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의 인간을 창조하신 신이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통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이유가 있는가다. 신부가 신랑이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실제 예수님이 서 계시어 말씀하신다면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가다.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자신 마음대로 하면서 신랑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다. 신랑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문둥병자이다. 신랑 주님은 신이시다. 속이지 마라. 속지 않으신다. 왜 신랑을 옆으로 제쳐두고 자신의 힘과 머리로 살려고 하는가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신랑 주님을 두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려고 불순종하느냐이다. 모든 능력을 가진 신이신 주님을 두고 왜 능력 없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말이다. 이런 자신의 행실이 버릇없고 배운 망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이다.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기는 불결한 자이다. 사탄은 자신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살게 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조금 해보다가 역시 하나님도 못하시는구나 하고 버릇없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한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과는 본질이 땅과 하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벌을 내 머리에 부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고 하여도 신부가 나의 신랑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 나 자신이 하는 게 더 좋은 편이라고 한다면 신랑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속 물으시고 계신다. 너의 힘으로 해볼래? 하시며 묻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10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40년이 걸리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희 힘으로 해보니까 순조로웠느냐 하시는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신부는 신랑에게 나는 신랑 주님을 믿습니다. 신랑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신랑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신부가 어찌 주님의 신부이겠는가? 주님과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휴거 성도들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다. 바울 한 사람을 보아도 그 고난은 매우 큰 고통의 길이었다. 그러나 신랑이 앞에서 대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사는 자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자신도 변화될 수 없고 주변에 어떤 사람도 자신을 통해서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나 자신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다. 주님께 딱 붙어있지 않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6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날 수 없으며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기도 많이 해놓고 자신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물으신다. 너는 너의 힘으로 그때 그렇게 했잖아. 지옥문 앞에서도 너 자신 의지할래? 지금도 너의 생각으로 너의 뜻대로 할래? 하시며 고개를 돌리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지식과 지각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다 판단하시고 계신다. 휴거 성도들의 일거일투족을 다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의 모든 언행을 100%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보호하심으로 모든 전부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베푸셔서 자신의 신부를 최고의 지혜로 도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관리하신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하늘빛인 무영교회 신부들은 한 신부 한 신부를 보호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마라 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새겨 들어야 한다. 휴거 신부들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다 공급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다. 너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다. 너는 나만 의지하고 딱 붙어 있어라. 전능자 하나님이 다 해주고 너희 공급자가 되어줄게. 너가 떡을 바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는 떡을 구하는 삶이다. 떡을 위해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신명기 8장 3절 위의 말씀처럼 하늘빛 무용교회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휴거 신부들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염려 재리에 매이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의 물질을 통크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휴거의 말씀을 주셔서 전 세계에 휴거의 나팔을 불어 잠자던 자들을 깨우고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 있게 말씀을 지금까지 주고 있다. 하늘빛은 전 세계 무용교회 신부들이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 큰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이제는 다 왔다. 이 땅에 보루로 있는 휴거 신부들이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 달려왔다. 승리하였다. 지금 다 와서 미끄러지지 마라. 천한 하늘빛 무용교회가 예배당을 옮기는구나. 많은 신부들이 때가 임박함에 마지막 휴거 준비하느라고 모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배당은 아주 비좁고 복잡하여 크고 넓은 예배당을 새로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사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대로 만든 예배당이다. 감사하여라. 예배당이 완성되기까지 고생 많이 했다. 수고한 손길을 그날에 다 보상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한 글자씩 내가 불러주어 나의 여종 나의 신부를 통해 기록하게 하였다. 이 시대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글들을 다 모으고 주님의 말씀 또한 기록한 것이다. 이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룩을 섞지 않고 쓴 사람들의 글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 구약 신약 66권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 사도들의 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성경 66권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토대로 하여 지금의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기록되었다. 사람의 손으로 한 글자씩 이 엄청난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여종의 삶을 온전히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는 데 몸을 헌신되어졌다고 보면 된다. 그 자신의 삶에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온 자이다. 전능자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한 글자씩 기록한 것인데도 수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모르면 엎드려 기도하면 알려준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대적하면 성령 해방죄에 그대로 떨어진다. 해 아래는 새로운 말씀과 글들이 없다는 것이다. 영의 세계만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영의 세계이다. 혀는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독이 있다. 자신의 혀로 멸망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지옥도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아니다. 자신이 지옥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나의 신부 여종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꼭 붙잡고 동행하고 있다. 어설픈 짓 하지 마라. 그는 내가 지킨다. 새 성전의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여라. 새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를 오래오래 드리지 않는다. 새 성전은 남는 자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휴거 성도들은 예수 향기 날리며 영광의 그날을 맞을 것이다. 전 세계 아름다운 사랑하는 신부들과 곧 만날 것이다. 눈물과 슬픔과 질병이 없는 기쁨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 신랑 주님의 사랑을 알아다오. 휴거 성도들은 천국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할 때까지 철저히 회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개만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이다. 유대인의 속담에 있어서 돼지 우리에 내려갔다는 것은 그 인생이 최악의 상태까지 갔다는 것이다. 입술로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다.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다. 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에 의미가 있다. 천국에 대한 반응은 자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지 세상 삶에
그리스도적 삶을 더 보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첫 말씀은 회개였다. 회개한 사람의 삶에는 성령께서 친히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표징이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회복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만 잘 읽고 듣고 믿어 행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선한 행실의 삶을 잘 살아간다면 열매 맺어 휴거의 영광을 본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한다. 그날에 자신은 휴거된다고 장담하였지만 남는 자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굽히고 낮추고 내려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였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감추어진 일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구분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먼지 같은 지식으로 판단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신의 먼지 같은 지식으로 함부로 말씀을 대적한다면 성령 해방죄에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무서운 것은 말씀을 폄하하고 무시하며 대적하는 것이 큰 죄악이다. 지옥으로 그대로 떨어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말씀을 폄하하거나 터부시 여기는 자는 그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기로 하신 일이 있으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기로 하신 일이 있으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하신 정답이 있으시다고 하신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무엇을 소화하고 무엇을 소화하지 못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을 최종적으로 나누신 것이다. 인간은 바다의 어리석은 파도처럼 바위를 때리는 미련한 말로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 인간은 어리석게 물음을 던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머리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뒤에 던져질 뿐이다. 자신에게 남는 것은 진흙과 썩은 궁창의 오물과 찌꺼기로 전락되어 유황불 속으로 던져진다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래서 바울도 마음이 너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논쟁을 펼치면서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었다. 바울은 말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이다. 아직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우를 섬기라고 하셨으니 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논증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말이 끝났을 때 그에게 또 비난하여 논쟁을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논쟁을 일삼는 자들은 주특기가 누시퍼의 종자로서 충성을 하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 안 된다. 무대응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논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말하였다. 로마서 9장 10절 바울이 논쟁하고 따지는 자에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책망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믿는다고 자칭 말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혀 하나에 생과 사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혀가 문제이며 먼지 같은 지식이 자신의 생명줄을 좌우지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고 무지하며 열매도 맺지 못한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계속 이렇게 옳다고 고집한다면 곧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믿는 자들이 감추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추어진 일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 있음을 믿고 이것이 필연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논쟁하는 그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너나 잘해라, 너의 머리로 헤아리고 논쟁하다 음부로 떨어진다고 책망하신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순간 이것이 자신의 체험이 되고 목마름은 사라지고 생수의 근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 창고에 드릴 알곡에 관심을 쏟고 계신다. 농부 되신 주님의 목적은 잘 익은 알곡 추수이다. 농부가 알곡을 원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을 이유가 있겠는가다. 농부는 농사를 지어 알곡을 거두려고 들판으로 나간다. 농부는 잘 익은 알곡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흐뭇해한다. 어서 저 알곡을 거두어 가야 하겠구나 하시며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광부가 보석을 원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광산을 채굴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은 광산이며 채굴된 보석이 그리스도이다. 성경은 인간 농작하는 추수들판이고 그리스도는 농부시다.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 추수 열매들을 거두어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이리떼들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고 남용하는 것이다. 오직 큰권 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인격이시며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격체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예배의 형식에 계시지 않으신다. 잘났다고 하는 석박사나 성찬식이나 세례식과 많은 서적들과 목회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맡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원의 능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큰 구원 휴거의 엄청난 영광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 다 갖고 계신다. 예배당만 나간다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없다. 실제로 자신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과 자신의 영혼 속에 확실한 교통과 교제와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믿음으로써 주님을 붙잡고 단단한 고단백 음식인 메시지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이다. 영적 승리도 결코 휴거 성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신랑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단이 강하게 진격해 올 때, 자신의 자원이 고갈날 때 즉각 두 손 들어라.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있구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이다. 다 왔다. 아멘.